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의 전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수주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리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 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봄 돌아와 박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왕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들더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고,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았고, 눈으로 지은 죄가 많았고, 귀로 지은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으로 지은 죄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살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2023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받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또는 남과 비교되어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혹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한없이 초라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낮아진 마음을 높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가운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가운데 도라나 상공의 세계 비전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어려운 이때에 상명교회 교육부서가 다시 활기를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상명교회 교육부서가 크게 성장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상명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상명교회를 잘 사역하게 하시며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충만히 받아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데 저희들 감사함으로 정말 맛있게 잘 먹게 하시고 늘 대접하기를 절개 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질 수 있도록 하시며 목사님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풍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충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 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만났을 때에 저희들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힘을 내어서 잘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7과 조순훈, 김은주,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에 2023년 봄학기 종강을 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은 9월 6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맥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시무권사, 서리 집사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의 물은 다 드시기 바라며 남은 생수병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유치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장소는 유치부실입니다. 유초등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장소는 유초등부실입니다. 중고등부 주제 도우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일시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철원 청화교회입니다.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양평 토부의 강가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호대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정말 열심을 내어서 믿는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한 영혼을 품고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누어 드렸죠. 예, 이거는 박숙장 은사님이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으로 떤 수시엠이에요. 여러분 집에 쓰지 마시고 꼭 전도할 분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전해 주세요. 예, 권사님 얘기하면서 꼭 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생수병 주일날 가고 나면 이렇게 생수병들이 반쯤 마시고 막 각 부스에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다 드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무 권사님들 지금 대표기도가 2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많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먼데 사시는 분 외에는 다 수요 기도에 권사님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이 기도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권사는 기도하는 사명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돌아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대립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표현들이 바로 굉장히 대조적이죠. 벨리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라는 그런 거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본래 벨리알은 말은 유대인의 용어로 히브리어로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은 이 벨리알은 사탄의 부하로서 지옥을 관장하는 악마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이제 반역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인데 이 벨리알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이 악마인데 천사로 가정하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6.25 전쟁 기념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의 참상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수주 변영로가 농계란 시에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다, 그렇게 말했어요. 농계의 거룩한 분노가 종교보다 깊다. 그 말은 종교는 인간 사상의 가장 최고의 깊은 심오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사제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할 수 있는가? 제 상식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우파, 건강한 좌파가 공존해야 된다고 믿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말은 흙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우리 육체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 루아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도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본능이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종교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동물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구다하는 그런 동물 보셨어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아무리 미개한 종족도 거기는 예배나 기도나 굿이나 주술, 영적인 행위가 있어요. 왜냐? 종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TV 보니까 오지 탐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를 지내요. 뭘 지내나 봤더니 나무로 헬리콥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지 탐험대가 그 마을에 온 적이 있어요. 헬리콥터 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본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하늘 날아다니냐? 이 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말에 전설로 남았어. 1년에 한 번씩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께 경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종족도 거기는 예배나 기도나 제사나 굿이나 주술 행위가 있고 영적인 행위가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진을 가진 짐승도 그런 종교 행위는 없어요. 사람만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흙은 네.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지혜의 왕은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천했다. 그래 소천했다. 소천, 불을 쏘야 하늘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는. 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래 우리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육체는 늙고 죽어서 썩겠지만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쌓아두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아 열의 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내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냐? 영혼이 있는 건 알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평안하려면 단순히 배가 불러서 된다는 것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배부른 돼지, 필론의 돼지, 이문예 소설에 나오는 필론의 돼지, 바로 그걸 생각한 것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있으면 그냥 내 영혼도 평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영혼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영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거나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잿덩이라는 말이 아니라 육은 유한하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늙고 취하고 병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왜? 영혼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곧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 부르셔서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공산주의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모든 종교를 적으로 본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무신론이고 유물론이죠. 칼 막스 사진 한번 볼까요? 독일의 철학자이죠. 자본론을 썼고 친구 프리드리 엥겔스가 그것을 편집했습니다. 칼 막스가 쓴 책이 있는데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는 책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는 종교는 뭐냐? 억압반자들의 탄식이다. 탄식. 잔악한 세상의 정서이고 영혼음 상태의 영혼이면 결국 민중의 아편이다. 사람이 아편, 마약을 하면은 현실을 잊어버리죠.
종교는 바로 마약이다. 민중들로 하여금 현실에 당하는 모든 소외, 갈등, 착취, 불평등, 왜곡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편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억압한다는 같은 말이고, 자라가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영혼이 없는 것이고, 결국 아편, 마약에 취한 상태가 바로 종교이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로버트 피니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시거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자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망상에 시달린 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리처드 디킨스가 인용해서 말했죠. 만들어진 신에서.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종교가 마약 같아서 지금 사람들이 현실에서 받는 모든 억압, 소외, 불평등, 착취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것을 잊게끔 종교가 역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고 극락을 약속함으로써 현실의 모든 부조리한 왜곡된 것들을 잊게 만드는 마약이다. 그래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가 종교를 보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모든 종교는 사라진다. 왜? 더 이상 종교를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모든 착취, 억압, 불평등 다 사라지는 뭔 종교가 필요하겠느냐?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과 예술과 모든 문화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종속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자체를 적으로 봅니다. 적으로 보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요. 이게 정확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 아레바 언덕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바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위에 문화유산 1호. 그 당시에도 바울이 그 언덕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개혁 개정이 참 잘 됐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종교성인데 지금은 종교심으로 번역해요. 종교성이 많습니다. 왜냐? 성이란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본성. 중용에 뭐라고 했어요?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이 곧 성이다. 본래 인간에게 분부한 것이 성이다. 솔성지위도 그 성을 기른 것이 도다. 수도지위교 그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다. 우리가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 섹스는 주어진 성이고 젠더는 택하는 성이죠. 성이라는 것은 본래 주어진 겁니다. 종교성, 종교 본능이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종교 본능이 있어서 뭔가를 사람은 섬겨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본능인데 공산주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영혼 불사는 정신은 없다. 즉 신은 없다.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도 내라는 물질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말은 일리가 있지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따뜻하게 먹고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신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무신론자다. 그 사람은 우리 인정해요. 아 진짜 무신론자 맞네. 그러나 평소에 살면 나는 무신론자야. 그 말은 인정할 수 없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신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맞습니다. 킬링필드 사진 하나 볼까요? 폴포트, 킬링필드. 수많은 해골들이 지금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옛날에 khmer였죠. khmer. 폴포트라는 사람은 정말 공산주의를 보면은 완전히 부르주아집니다.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했느냐, 우리나라를 크메르를 완전히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권을 잡고 크메르 루주라는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되는 모든 대상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690만 명쯤 됐는데 250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겁니다. 공산주의 반대되는 모든 걸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썼다고 죽이고 지식인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죽이고, 얼굴이 희다고 죽이고, 손이 희다고 죽이고, 손에 굳은 살이 안 박혀 있다고 죽이고, 이렇게 죽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전역에서 교사가 10명 남았습니다. 다 죽이고, 의사는요 800명 중에서 40명 남았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다 죽여가지고 판사 4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죽인 대상들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정말로 땅에다 며 치고 쳐서 죽이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걸 누가 담당했냐? 10대 청소년들 공산주의를 세뇌시켜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고문과 학살을 전담했습니다. 250만 명을 죽였어요. 최소한 저런 것이 지금 발굴된 것인데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최소한 25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악된 숫자는 140만 명인데 실종되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은 최소한 25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은 유태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맞먹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고 참상이죠. 단 한 사람 폴포트가 공산주의 사상을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 국민이 그렇게 3분의 1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칼막스의 그 내용 보았죠? 헤겔 법찰의 비판을 위하여 그 나와 있잖아요. 그게 종교를 비판한 것처럼 공산주의만이 진리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 거기에는 종교활동, 예술활동, 문학 다 모든 것, 모든 자연 만물은 공산주의 사상에 쓰임받을 때, 복무할 때 의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강산 사진 한번 볼까요? 천출 명장 김정일 장군, 이제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고, 압록강 고비의 피어린 자고 쭉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계시지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죠. 저 우리 설악산 바위에다 새겨 볼까요? 이순신 장군 만세, 세종대왕 만세 새겨 볼까요? 사람들이 박수 치겠어요? 난리 납니다. 자연에서 난리 나요. 왜 그분들이 존경의 대상이 맞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위에 새기면 안 된다 이거. 근데 공산주의는 아니다.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은 공산주의 사상에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저 바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바위잖아. 공산주의에 쓰임 받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 예술이 다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드러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수 문학, 순수 예술은요 공산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사랑 백석 책 한번 읽어보세요. 북한들은 백석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는 두 번째요.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신의 존재 모든 종교를 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없어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 혁명을 주장한다. 옛날에 6월 항쟁이 있었죠. 직선제, 개헌.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데모했습니다. 저는 CC조에 속했습니다. CC조는 전이죠. 맨 앞장선 조를 CC조라고 그래요. 저도 화염병 던지고 돌 던졌습니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체육관 선거를 용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 그때 본정통을 막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닥 그 사진관에 코닥 판매 필름 판매하는 어떤 얘기를 부수자는 거예요. 이 매판 자본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 앞에 부숴야. 제가 막았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좀 하는 거 아니냐. 비록 코닥은 미국 제품이지만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
정말 우리가 민중을 위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 막았습니다. 전 지금도 정말 아찔한 게 그때 내가 잘못해 맞아 죽었었겠다. 왜 흥분해서 막 부산 날린데 내가 나서 막았으니까. 그 뒤로 아무도 붙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붙지 않고 그냥 지나. 지금도 생각하면은 근데 참 내가 잘 막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의 힘을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그들 볼 때는 타도의 대상인지 공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론에 의하면 결국 모든 자본주의는 망한다. 왜냐? 자본가가 부르주아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이윤을 얻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더 많은 투자를 해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한다. 갈수록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된다. 결국 부산계급 프롤레타리의 폭동이 일어나서 모든 자본주의 망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을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지금 전쟁의 상태가 평화죠. 그렇지만 이 평화는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는 강독에 정복된 약속들의 침묵을 통한 평화니까 그런 건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정말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공산주의자는 그걸 평화로 인정하죠.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평화입니다. 모든 유상계급,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무상계급들이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때가 평화다. 이게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평안하지만 그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타도하기 전에는 자본주의, 민주를 타도하기 전에 그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북 좌파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좌파는 인정해요. 건강한 우파를 인정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실패한 나라 아닙니다. 그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 최강 정말 그렇죠? 군사력 672, 국방력 627이, 경제력 12 안에. 이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여기 뭐가 나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이 그것도 반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복지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그 사람들은 월급의 반 정도나 그 이상을 다 미리 내기 때문에 복지를 받는 것이고 이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무료로 건강검진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요. 우리 은사되는 교수님 가족이 미국에 사는데 그 사모님도 큰 병원에 간호부장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검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왜? 싸니까. 미국에서는 찢어지면요 그냥 집에서 꿰맵니다. 왜? 병원 가면 비싸니까.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이상 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프라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잘된 시설이 없더라고요. 관광 명소에 성당 가도 다 돈을 받아요. 화장실 앞에 돈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터키가 그리스 갔을 때도요 그 관광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돈을 받는데 4명의 1유로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벌써 2유로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 사이 오른 거예요. 근데 아까는 1유로 왜 이러냐 했더니 지금 올랐다고. 전혀 얼굴이 하나 안 변하고 말해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분 돈 받으면 화장실 가는데 안 받잖아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잘 돼 있죠. 옛날에 암 걸리면요 집안이 망했는데 지금은 암에 걸려도 의료보험이 참 보장이 잘 돼 있어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공이 큽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최단위로 조기 조립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다 공과가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참 저는 볼 때 외국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참 잘 된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맺은 말 시작.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다.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모든 종교를 적으러 본다. 공산주의 폭력의 힘을 주장한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파, 건강 좌파 공존하는 좋은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멍을 함께 매지 말라.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종교를 저그러봅니다. 그리고 폭력혁명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벽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요나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기관들과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모든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인생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신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를 적으로 보며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미혹되지 않으며 오래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